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허락하신 2020년도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평강의 성도들 모리아 성전에 모여서 3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독사관학교 구사 시리즈 11권 요어 삼마 에스겔 성전 귀한 서책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정 속에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고 순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한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모든 일정을 순종하게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도 먼저는 건강 허락해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완주함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게 합한 믿음의 자격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세워주시는 강사님 외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력, 실력, 박력을 더해 주시고 철저히 준비해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큰 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토요일은 평택 미군 기지에서 구사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석한 모든 군인과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큰 애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대한민국 모든 미군들에게 다 전파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전세계 미군들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을 비롯해서 전세계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몬 안나 성가대와 발곤약단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큰 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첫 번째 강의 이승현 담임 목사님 강의하십니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큰 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중보기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7대 교구 권대중 집사님 다발 고수종 치료를 위한 조혈 모세포 이식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작용 없이 잘 이식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28대 안미선 집사님의 아들 임세빈 씨가 1차 항암 치료 위해 돌아오는 수요일에 다시 골수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감염 없이 급성 골수병 백혈병에서 완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장로의 김원호 회장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가운데 속히 회복되고 완치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생명 양식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몬 안나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관현악단 또 시몬 안나 성가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기독사관학교 구속사 말씀 에스겔 성경 공부를 3부 예배 때 예배 드리면서 같이 하도록 오늘 첫 시간인데 정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모리아 성전 2층까지 지금 꽉 찼어요. 네. 그리고 저 야베스에도 있고 미스바 성전에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결심 흔들리지 말고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잘 유지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강의 에스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재 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름과 소명을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첫 번째 이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예헤즈켈이죠. 예헤즈켈. 자, 이 예헤즈켈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강하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이 앞에 하자크, 이 하자크란 단어는 힘, 강하다 이런 뜻이고 뒤에 엘이 나오는데 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 강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강하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죠.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다. 자, 거기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제사장이 부시를 수식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아버지가 부시인데 그분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 자, 우리 거기까지만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자, 1번 이름 에스겔은 히브리어 예헤즈켈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다음에 가로 2번 그러므로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뭘로? 선지자로 부르셨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자, 그 밑에 가로 3번 하늘이 열렸다. 에스겔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자, 여기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의 특수성을 나타내요. 사명의 특수성을 나타낸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부름받았지만 부름받을 때 하늘이 열린 경우는 에스겔 선지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 특수하다는 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 가지고 동서남북이 꽉 막혔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죠.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다는 표현은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자, 이것은 그 밑에 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지만 이제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무슨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사도행전 7장 56절에도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도 하늘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을 때도 하늘이 열렸죠. 계시록 4장 1절에.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역시 하늘이 열린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야, 이 넘기는 소리도 대단하네요. 그래서 초림 때도 하늘이 열렸고 재림 때도 하늘이 열려야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림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하늘이 열린 결과를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40분 이상은 안 넘길 거예요. 최대한 한 30분 정도에 끝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강의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절대 길게 하지 마세요. 딱 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조절을 하셔요. 길게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나는 길게 하지만 니들은 짧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나 길게 하시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길게 하면 요거도 먹어요. 절대 안 돼요. 덕이 안 돼, 덕이 안 돼. 자, 그래서 하늘이 열린 건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졌죠. 이상. 에스겔서 1장 1절에 있어요. 자,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랬죠.
자, 이상은 히브리어로 마르아라는 단어예요. 마르아. 그래서 이 마르아는요, 무슨 비전이다, 비전, 또 환상 이런 뜻인데, 이게 거울이라는 뜻도 있어요. 거울. 그래서 이 비전 환상은 흐릿한 거울이 아니라 이건 선명한 거울이에요. 선명한 거울, 확실한 거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흐릿한 이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이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상의 내용은 에스겔 1장 4절부터 28절까지인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에스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은 에스겔서 전체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늘이 열린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어요. 말씀이 특별히 임하였다. 에스겔 1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1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하고 특별히 임하고.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이상이 확실하게 임한 것처럼 말씀도 확실하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말씀도 확실하게 임하였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요, 하야. 그래서 이 임하다 또는 비동사죠. 뭐뭐이다 하는 그 동사가 두 번 반복돼요. 그러므로 확실하게 임했다. 영어로는 expressly, 명백히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 말씀은요, 이거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자들한테 제가 이 에스겔서 책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깜짝 놀래요. 아니, 에스겔서는 우리 신학자들도 이해 못하는 건데 어떻게 박윤식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남겨놓으셨냐고. 그러면서 평강제일교회는 복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평강제일교회는 어떤 교회냐? 특별히 말씀이 임한 교회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서가 특별히 말씀이 임해서 기록된 건데, 그 에스겔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깨닫게 해줬을 때 우리에게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바로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자,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로 주시면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루마리, 에스겔 선지자 보고 먹으라 한 두루마리하고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그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두루마리도 손에 펴졌죠? 펴놓인 두루마리였어요. 에스겔 2장 9절에. 그런데 작은 책도 펴놓인 작은 책이었잖아요. 계시록 10장 2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두루마리를 안팎에 썼다 그랬어요. 안팎으로 썼다. 근데 역시 작은 책도 안팎으로 쓰여져 있어요. 계시록 5장 2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루마기를 먹으라. 먹으라. 그리고 먹은 다음에 고하라 그랬어요. 고하라. 에스겔 2장 3장, 안팎은 에스겔 2장 10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먹으라 3장 1절, 고하라 3장 1절에 역시 말씀하셨죠. 그런데 작은 책도 역시 먹으라, 먹으라, 갖다 먹어버리라, 계시록 10장 10절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고하여 하래라, 고하여야
하리라.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작은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헬라어로 비블라리디온이라는 단어예요. 비블라리디온. 자, 여기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해, 성경. 근데 마지막 때 성경이 표진되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마지막 때 다 하나님이 밝혀가지고 우리들한테 먹여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먹은 다음에 나만 먹고 있으면 안 되고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다음에 고할 때 그분이 바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먹고 고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처먹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자 깊이 처먹고 밖으로 안 꺼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나가서 이 놀라운 특별한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큰 2번 하늘이 열린 결과, 가로 1번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셨다. 동그라미 1번 이상은 뭐다? 확실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동그라미 2번 이상의 내용은 1차적으로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28절 내용이며 궁극적으로는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였다. 동그라미 1번 말씀이 어떻게? 확실하게 임하였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 고해야 된다. 고해야 된다는 거죠. 알릴 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이 열린 결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다. 자, 이 권능은 히브리어로 야드, 손이라는 뜻이죠. 야드. 그래서 이 손은, 이 권능의 손은, 야드, 손, 권능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나타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절 또 14절.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 이 페이지 아래쪽에 권능은 손을 의미한다 쓰시고요. 권능은 뭘 의미해요? 손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권능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야드로 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임하신 것이다. 출애굽기 13장 3절, 14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 성경에도 권능의 손이 임하였다, 이런 표현이 7번 나와요. 자, 에스겔서 1장 3절, 또 3장 14절, 22절, 8장 1절, 33장 22절, 37장 1절, 40장 1절에 여호와의 손에 권능이 임하였다는 표현이 7번 나온 거죠. 자, 이것은 뭐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애굽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해방시킨 것처럼 지금 너희가 바벨론에게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내 권능의 손으로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가셔가지고 싹 끄집어내면은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020년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끄집어내가지고 해방시켜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해방될 것을 보여준 거다. 해방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제1차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주전 605년 누구 때? 여호야 김왕 때. 그 다음에 2차로 끌려간 것은 주전 597년 여호야 기인왕 때.
그다음에 3차로 끌려간 것은요,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예요. 그래서 이 2차로 끌려갈 때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끌려간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2차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간 거다. 자, 그러면 이상을 받은 시기는 항상 2차를 기준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로잡힌 지 5년이다. 자, 시기를 보면 사로잡힌 지 몇 년이에요? 5년. 사로잡힌 5년. 그래서 이 주전 597년부터 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횟수로 5년이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나중에 에스겔 연대를 가르쳐 주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은 횟수로 몇 년이다? 5년이다. 그래서 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면 주전 593년이에요. 왜? 3, 4, 5, 6, 7 이렇게 걸쳐 있는 횟수는 5회거든요. 그래서 주전 593년에 계시를 받은 거죠. 4월 5일 날. 자, 교재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사로잡힌 지 몇 년? 4월 5년 4월 5일이다. 사로잡힌 5년 4월 5일이다. 그런데 에스겔 1장 1절에는 제30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 나이가 30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야킨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랬으니까 597년부터 횟수로 5년을 계산하면 59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주전 597년으로부터 횟수로 5년 된 주전 593년이죠. 자, 동그라미 2번 에스겔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 30년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30세 공생을 시작했었고 구약의 제사장들도 30세 민수기 4장 3절 보면 제사장 임무를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상을 받은 때는 주전 571년이에요. 에스겔 29장 17절 보면 사로잡힌 지 27년이라 이렇게 3페이지 밑에 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593년에 첫 계시를 받았고 571년에 마지막으로 받았으니까 횟수로는 23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횟수로는 23년이 된 거다. 자, 이제 마지막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상을 받은 장소는 어디냐? 그발강 데라빕이라는 곳에서 받았어요. 그발강 데라빕.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쯤인지. 자, 여기가 지중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사해바다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보통 가나안 땅인데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죠. 우르. 그럼 이쪽에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그발강이라는 150km 되는 그 지류 흘러내리는 작은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발강가 델아빕이라는 곳에서 이상을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시온산까지 데리고 가셔서 에스겔 성전 이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그 당시 길로 계산하면 1600에서 약 170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대단하죠. 순식간에 1600, 1700km 떨어진 곳에서 순식간에 장소 이동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데리고 가셔서 에스겔 성전 이상을 시온산 위에 쫙 보여주신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무슨 강? 그발강가 데라빕에서 계시를 받았다. 에스겔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3장 15절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러나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실 때는
에스겔 선지자를 순간적으로 어느 땅?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셨다. 에스겔 40장 1절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장 15절 보면 이 계시를 받고 7일 동안 민답이 있었대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서 샤멤이라는 단어예요. 샤멤. 그래서 이 샤멤은요, 샤멤, 이것은 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말씀이 위대하고 강하기 때문에 순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황홀한 지경 속에 에스겔 선지자가 빠진 거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 보니까 어리 빠진 사람처럼, 그다음 우리말 성경은 놀란 상태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된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켰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해방을 시켰어요.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고레스 왕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 또 이 고레스 왕을 이사야 46장 11절에서는요 동방의 독수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동쪽에 있는 나라의 독수리를 내가 불러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지나간 과거의 일이죠. 에스라 1장 1절 2절 보면 고레스 왕이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해방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도 타락한 세상 바벨론에 갇혀 살아요. 타락한 세상 바벨론에 갇혀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8장 2절 보면 첫째로 귀신의 초소잖아요.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귀신의 초소다. 그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있는 곳이고 각종 더러운 새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바벨론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가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에스겔 성전이죠. 에스겔 성전. 근데 누가 인도하느냐? 옛날에 태양 고레스가 인도하였듯이 의의 태양이신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타락한 세상 바벨론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해방되느냐 다 포기했어요. 절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타락한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초소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 에스겔 성전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서는 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켜 모략을 이룰 사람이라. 모략을 이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략을 이룰 사람이다. 애차. 모략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사람이다. 애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힘들고 어렵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애 키우고 교육시키는 것도 힘들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는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에스겔 성전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타락한 세상에서 다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결국 결론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이상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돌아갈 날이 도래할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삼부 예배에 에스겔 구속사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특별히 말씀을 임하게 하여 주시는지 그 크신 은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무엇을 시키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난이라는 육신의 질병이라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두운 세상 바벨론 큰 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새 예루살렘 성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반드시 세상 바벨론에서 해방될지어다. 아버지의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2020년도 평강의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영광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5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들은 준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겔 성전 구속사 공부 첫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평화의 모든 성도들에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이들을 구속사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평화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미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과 구속사의 말씀이 널리 퍼지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재영 장로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권대중 집사 조혈묘 이식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대중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변재진 목사님 나오셔서 사관학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 사관학교 개강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 사관학교를 통하여 큰 은혜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다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먼저 등록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셨을 텐데 다음 주까지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오늘 등록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우리 신청서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리 등록비 그리고 수료비 3만 원과 함께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3만 원은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교재 인쇄비 3만 원으로 교재 인쇄하고요, 그리고 수료식 할 때 가운 대여 비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매달 제작비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못하신 분들 다음 주까지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석 체크를 잠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카드를 이제 다음 주에 교구별 접수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출석 체크를 다음 주 교구별 접수처에서 받으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 3부 예배 참석할 때마다 그 교구별 접수처에서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석 카드를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요. 조사해 봤더니 그게 가장 첨단 방법이더라고요. 카드로다가 이렇게 쫙 긋고 지나가는 게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손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카드를 꼭 가져오셔야 돼요. 카드를 안 가져오시면은 결석이 되시니까 우리 사관학교 오실 때마다 카드를 꼭 가지고 오셔가지고 출석 도장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제 출석 체크를 못 하시는 교구별로 식당 봉사 또 청평 예배 가는 분들은 그건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해서 우리 사관학교에서 출석 체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및 개인 사정으로 출석 체크 못 오시는 분들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결석기가 없어요. 개인 사정으로 빠지시면은 이것은 하여튼 결석입니다. 2번 이상 빠지면 안 돼요. 2번 이상, 2번까지는 봐줍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 철저하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수료 자격을 가지냐? 이번 강의는 상반기 20강, 하반기 20강, 강의만 20강이고요.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총 40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2번씩만,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까지만 이렇게 결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시험 보는데, 시험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시험을 보고요. 70세 이상 된 분들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생 이상 되신 분들은 기말고사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년월일 꼭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수료 자격은 110점 만점이에요. 110점 만점에 60점 이상. 괜찮죠? 60점 이상 받으시면 수료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강의하는 동안에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몇 번 읽으셔야 되느냐? 2번 읽으셔야 됩니다. 한 6개월 우리가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5개월 꼭 2번 읽으셔야 돼요. 그럼 2번 읽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마지막 시험 볼 때 나 2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양심적으로 딱 쓰시고 그래서 두 번 읽은 거 확인합니다. 그리고 구속사 시리즈 책을 5권 이상 나눠준 분들은 가산점 10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점만 맞아도 수료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책 나누기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하여튼 강의 진행하면서 책을 꼭 읽으라, 2번 이상 꼭 읽고 마지막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 야베스 성전은 어린이들 이렇게 동반하신 분들이 3부 예배 드리고 사관학교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요. 그다음에 미스바도 이렇게 연로하셔서 다리 불편하신 분들, 모리아까지 못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서 출석 체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뭐 성령님도 떠신다는 세상 말이 있는데 그 성령님은 안 떠시죠. 여러분이 떠는 건데, 그 전체 다 정리할 때 정리를 제가 하거든요. 그때 이제 다음 주 시험 나올 걸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험도 최대한 쉽게 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 읽어보면 그 안에 답이 있게끔 그렇게 하여튼 할 테니까 뭐 시험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참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똑같이 사랑하지만 방식, 의견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 우리 목사님 회의 때 목사님들도 의견이 둘로 나눠가지고 굉장히 옥신각신했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교회에서 감사패라든지 임명장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야, 항상 하나님이 먼저야, 응? 그런 식으로 높으신 분을 먼저 해야 돼. 그래가지고 감사패 쫙 한 다음에 설립자 박윤식 목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이승현 이렇게 써야 맞다는 거예요. 그분도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어느 회사나 과장, 도장, 부장, 그 다음에 이사, 마지막에 회장이 딱 찍지, 회장이 먼저 도장 찍은 거 봤냐고. 그러니까 감사패 드립니다 한 다음에 담임 목사 이승현하고 마지막 때 설립자 박윤식 목사 딱 마지막 도장 찍어야 맞다는 거야. 그런데 들어보니까 둘 다 일리가 있어. 둘 다 이렇게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다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한 임명장에 둘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회의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먼저 담임 목사 이승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님이 탁 인정하신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에 설립자 박윤식 목사 이렇게 모든 상장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교회 방침이니까 뭐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옳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교회 방침은 한 가지가 정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왜 뭐 누가 앞서냐 뒤서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교회 방침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속사 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1월 18일 평택 미군 부대 교회, 2월 7일에서 9일 LA 늘 푸른 동산 교회입니다. 여선교회 임원단 및 교구 총무 워크숍이 1월 20일 월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 청평 푸른 동산 연수원에서 개최됩니다. 2020년 권사회 출발 예배가 1월 15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모리아 성전에서 있습니다. 마리아 성가대는 당일 오후 3시에 연습이 있습니다. 미신의 바르사 무용단에서는 새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한국 무용, 발레, 재즈 댄스, 탭 댄스, 선교 무용 등 다양한 무용. 모집 대상은 10살부터 18살까지 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지원자. 접수처는 바르사 무용단 이은경 단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ULA 우주학원 2020학년도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및 레벨 테스트는 1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2교육관 4층 ULA에서 있습니다. 평강제일 선교원에서는 2020학년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입학 상담은 아래 전화번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평안과 교회 부흥을 위한 금요 특별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여호수아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1월 17일 금요일 담당 기관은 교직원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찬송 6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시는 총이 오늘도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부 예배 때 뵙겠습니다.